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첫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한 해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울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영광과 그 변화를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7년도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예수를 따름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서도 백방, 그러니까 세리의 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 말고 당시에 어떻게 얘기되었는가 그것 말고 성경에서 진짜 자기가 세리였던 사람이 그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나요? 예. OX로 물어보니까 좀 헷갈리시죠? 예. 마태가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그 마태가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만약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세리와 같다.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누가나 마가가 얘기했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리였던 그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세리도 그렇게 한다.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는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너희 형제 중에 죄를 짓거든 그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같이 가서 내 친구 한둘이 같이 가서 다시 얘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증인을 삼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얘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세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그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외의 사람들의 예로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말씀과 누구의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대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처럼 그 열매를 맺고 풍성해져서 부자가 됐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민족을 핍박해서 부정 착취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 부가 미웠던 것이고 그 부를 들면 그 사람을 보면 얄밉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돈이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도 키가 작으면 문제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키를 크게 하려고 수술까지도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곤 하는데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외모, 그 모습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평가, 그 평가에 따른 증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키가 보통 사람보다 확실히 많이 작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키가 작게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꾸지람을 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리에게 그 길을 터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무리를 미리 앞질러서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무리 앞을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가에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현실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그는 부자였지만 그 부는 존경받는 부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접하려고만 하면, 내가 영접하고자 하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것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이 그가 결정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처럼 내가 가진 배경, 내가 자라난 어떤 환경, 그런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이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이 한정되고 결정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싶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를 먼저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응답은 그가 생각했던 그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러한 결정은 충격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앞에서 대놓고 소리치며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큰 충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오십니다. 왜 나 같은 인생에 저분이 들어오시는가?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그 부자 간원처럼 어렸을 때부터 계명도 잘 지키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무리가 돼서 같이 다니시지 왜 저런 사람, 저 세리와 같은 자와 같이 다니시는가? 그런 갈등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많이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맞아들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겠다고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 양이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꼴이 있을 것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고집스럽게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다른 무리도 보이지 않고 다른 양들도 보이지 않고 목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의 밤은 빨리 찾아옵니다. 금방 어두워집니다. 들짐승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날은 점점 추워집니다. 전에 목자를 따라다닐 때는 늘 먹을 것이 있었는데 늘 편안한 길이 있었는데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은 돌짝밭이고 가시밭들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 생각을 할 때에 익숙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자가 밤새 나를 찾은 것입니다. 그 목자가 나에게 달려와서 이 녀석 여기 있었구나 하고 나를 끌어안고 나를 어깨에 메고 기뻐서 흥얼거릴 때 그 양이 그 어깨에서 무엇을 느끼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찾느라고 밤새 그 광야를 헤맸던 그 목자에게서 그 따뜻한 그 땀 냄새를 맡을 때에 그리고 그가 나를 찾은 그 기쁨에 즐거워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를 때에 나는 이제 뭐라고 결정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저 목자의 손길만 바라보고 저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사랑하시는 이분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만 내가 나아가요.
나는 이분이 아니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분께 나는 이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떠난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태어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먹고 누린 것도 다 아버지의 공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식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내가 원하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식대로 살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살다가 그 귀한 것을 다 탕진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들로 다시 불림받을 것은 감당치 못하겠고 종으로라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나를 안아주시고 끌어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 손에서 가락지를 빼어서 그 아들의 손에 다시 끼워주십니다. 그 반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전에는 그 반지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 반지를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 반지를 아버지께서 다시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붙잡는 그 손에 내 손을 맡겨드리고 내 손을 내어드리고 그 손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그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안 그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 조금 하고 헌금 기도생활 조금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전에는 다른 사람이 가난하던 말던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돈이 많으면 괜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괜찮았던 사람이었고 남의 것을 빼앗던 남이 힘들던 그것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면 그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를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그의 마음이 바뀌고 있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떼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 물질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물질이 내 삶의 그 힘의 근원이었고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다음에는 물질이 더 이상 내 삶의 힘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그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전에는 내가 돈이 있었어도 그 아버지의 가족에 절대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 권세를 알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레위기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웃이 너에게 맡긴 물건이나 그 저당 잡힌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했으면 너희는 그 본래의 값을 되돌려주고 거기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5분의 1 정도가 아니라 4배로 그것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갈 수 없는 그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던 그 이전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다니는 그 간호사 자매하고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병원에 가면 나를 위해서 그 주차장의 자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번번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자기를 위한 주차장의 자리가 마련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만약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떤 산모가 그 아이 때문에 진통이 있어서 갑자기 차를 대야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도가 자매님 그 기도와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자매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모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세게, 좀 더 세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헤아림도 어쩌면 너무나 많이 변하지 않은 모습은 아닌지, 그저 입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사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결국 그 뜻을 붙잡고 그는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결정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울컥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그냥 옳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믿어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 주어 사랑해. 너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서 영접한 것을 알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아니면 뒤집으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 바짝 달라붙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작은 손을 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안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새로운 삶으로 그와 함께 삭개오처럼 내가 이제는 내 손에 붙잡았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인생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고 출발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시고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시험을 겪게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조차도, 그러한 갈등조차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삭개오처럼 주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하고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17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점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